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오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제가 텃밭에 올해 처음으로 수박을 길러봤습니다. 열매가 이제 제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딱 갈라져서 벌레가 먼저 맛을 봤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굳힐 수가 있을까? 본드로 붙여볼까? 테이프로 붙여볼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생명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강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물론 그 전의 말씀이죠. 금식 논쟁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마태복음 누가 지었다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쭉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필체가 좀 짤막하게 마태는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정리를 하면 18절은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관리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애가 탈까요? 제가 수박이 문제가 생겨도 애가 타는데 딸이 죽었다.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딸이 죽었다. 그럼 애간장에 녹는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리는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의 장이란 얘기예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도 되고요, 뭐 법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도 되고 회의체도 됩니다. 이거 몽땅 묶어져 있는 거의 뭐 면 단위, 군 단위 그 정도의 건물 관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장이다. 그런 장이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 출신인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여서 지금 절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인가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사회적 지위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당장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습니까? 이럴 수는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 그 강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마태는 사건을 좀 축약하게 해서 기록한 성향이 있어요. 한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 따라가시니. 일어나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일어났다는 단어는 뭐냐면 시체가 죽어 있으면 서 있는 것이 없죠. 항상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일어났다는 표현은 살린다는 느낌이죠. 또 일어나다는 표현은 뭐냐면 급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강구를 들으시고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바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짝 더 적어놓은 게 뭐냐면 제자들도 가더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 내용상 제자들이 가더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에. 제자들이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왜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항상 있으면 기쁨의 시간이 더 넘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구하는 회당장의 이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간구하면, 기도하면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내면의 고통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는 것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딸이 기절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 기절을 2번쯤 했습니다. 돌 안에. 성격이 무지하게 급한 딸인데요. 근데 이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갔냐면요. 그냥 안고 뛰어갔습니다. 그게 가장 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일어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왜 근데 우리 딸을 안고 뛰었다고요?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은 건 또 왜 좋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딸을 안고 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딸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요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도 고쳐주시겠지 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못 해주십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신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시행하리라 합니다. 왜 행한다고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연루의 동안이나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가는 도중에 또 사건이 하나 또 별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가를 이렇게 살짝 만집니다. 왜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소극적이냐 하면요. 혈루증이 부정한 병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병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걸린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둥병 같은 그런 병들이 여인이 걸리는 이 병이 그런 병이다라고 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예배 장소에 쉽게 갈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에 몰리는 가운데 쉽게 갈 수 없죠.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믿음 중에 최소한의 행동이 뭐냐면 겉옷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혹시 나올까 해서 그러교한 행동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 소심한 여인이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마태는 이렇게 지박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 행동을 했다고 마태가 인정을 해줍니다. 마태는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 마태복음의 9장 9절에 보면 마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길게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냥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당연히 따라가는 행동으로 변하죠. 이 여인의 이 작은 행동을 마태는 알아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부정한 병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것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마태도 알지만 누구도 압니까? 예수님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압니다. 병이 낫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자, 그런데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가 부정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너가 이제 회복되었다. 너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병이 낫는 선포와 함께 자유와 회복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표현은 병이 곧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가는 병을 나은 것에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구원을 받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은혜가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외적인 병도 치유받고 내면의 병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은 병만 낫기를 원합니다.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구할 때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뿐이 아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의 병도 회복이 되어라. 이 회복이 되는 선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병만 낫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멈춰서게 하시고 예수님은 더한 은혜, 구원의 은혜, 병이 낫는 은혜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도 갖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세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몸이 병이 나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는 것까지 구원에 회복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 문제가 회복되어라 하는데 그 회복되는 문제와 동일하게 내가 주님의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내면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성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 지역적인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더 중요한 문제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장례 행사가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는 장례식 때 피리 부는 자를 말합니다. 떠드는 무리는 뭐냐면 곡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 최소한 이 두 명이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자와 곡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해당장의 딸은 죽었음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러가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은 비웃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은 소녀에게 잔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잠에서 깨우는 것하고 동일하게 쉽다고 생각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죽음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잠자는 것처럼 쉬운 역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요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마태는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죽은 자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하냐면 손을 잡으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손을 보라고 하냐면요.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지금 소녀를 만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을 파쇄하는 능력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과 동시에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하고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진짜 그 손이 진짜 약손이 돼서 병이 낫습니다. 배가 나서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는 엄마의 따뜻한 손에 은혜를 덧입고 세포들이 다른 신경과 호르몬들이 다른 작용을 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손은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는 그 손길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그렇게도 쉽게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의 손을 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요, 노예가 주인만 닦아요. 그 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발을,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떠난 그 시점입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입니다. 그 고난의, 최고의 그 고난의 때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도 내 몸이 죽을 것 같으면, 내 몸이 힘들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데 제자가 배반을 해도 내일 죽어도 오늘 사랑의 손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 손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생명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죽음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지만 동일하게 더 은혜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실천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생명의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회복의 열쇠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회복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여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80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